27장 46절부터 18장 9절까지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은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만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그대로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풍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결혼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녀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두엘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가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멘.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에 브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에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에서는 아내를 맞이한 상태죠. 해쪽 속이에요. 해쪽 속에 가나안에서 간 사람들이 가나안도 간 구분되지 않고 죄악에 속해져 있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할 대상인데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죄악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아내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것도 이제 2명이나 선택을 했잖아요. 또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다.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식이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훗날에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에서가 또 아버지의 명을 따라 떠나가는 바다로 가는 그 동생 에서가 거기 부대리 집에 가서 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딱 정해놓잖아요. 그 리브가도 거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구별된 그 핏줄 안에서만 지금 아브라함이 나왔던 핏줄이니까 그 안에서만 지금 선택을 하는 거지 여호와를 모르는 백성에서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가서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에서의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은 에서가 이제 이스마엘에 가서 이제 본처들을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직접 들어갔죠. 그리고 르바의 생물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있어요. 왜 이스마엘로 또 갔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딱 있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삭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못하는 아내를 맞이한 에서의 모습이죠. 그래도 그걸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 비슷하게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 중에서 고르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핏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셨거든요. 그럼 데라를 통해 태어난 핏줄은 괜찮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핏줄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큰 문제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도 그 핏줄을 선택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그 종의 순적히 인도하셔서 그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보면 한 핏줄을 살려서, 한 혈통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냐는 거죠. 지금 그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되지 않은 사람들 안 되죠. 혈통 관계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왜 이제 이삭이 에서를 바다나아람으로 보내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27장 46절에 거기에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최소한 바다나아람에 살았던 그 아버지 부두엘에 살았던 라반이 그 오빠죠. 하여튼 그 집에 살았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방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찰이 심했겠죠.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며느리라고 있는데 이게 일하는 짓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아는 자도 아니고, 그러면 또 이제 이삭, 야곱에게나 아니면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마찰이 심했던 것 같아요. 싫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싫어졌다. 내 삶이 싫다. 얼마만큼 많이 그 종교적으로 아니면 이 생각, 이 사고 방식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죠.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핏줄을 못 만들죠. 이미 빗나갔는데 축복도 받지 못한 에서가 얻은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본 사람들은 그냥 이방족 속의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배세울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은 아무나 해도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빗나가 있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이 햇살과 같은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없다. 이제. 왜? 아들 다 키워놨더니 거룩한 핏줄로 들어간 자녀가 없어. 그 믿음의 가족에서 왔는데
천만인의 아비가 되라고 축복의 말을 듣고 왔는데 야곱도 그렇게 한다면 야곱도 이방인 딸 중에 하나서 아내를 맞이하면 야곱도 거룩한 핏줄을 구분해서 낳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핏줄을 낳아야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고 당부하여 그랬습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잘랐습니다. 여러분 핏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 사람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잡족이 남았어요. 그 중에 구분되는 자녀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혼합된 거룩한 빛으로 상실해버린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 혈통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걸 축복해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갔다라는 와서 내 외조부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거기는 하나님 선택한 데라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전도자 하나님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명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었는데 다시 해주죠. 다시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게 복을 주셔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이 땅에 사는 삶이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그 핏줄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할 때, 창조하신 그때에 생각보다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땅에 충만을 하시고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땅이 주인인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 다스리라. 왕인 거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왕으로 지금 창조가 돼서 그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명령해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핏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이 된 거죠. 나머지는 다 멸망을 시켜도, 물론 다 멸망시키긴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신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핏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핏줄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번성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은 여기가 야곱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후대에 많은 백성들이 나올 거잖아요. 왕들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핏줄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큰 많은 사람들, 거기에 핏줄들이 쭉 있는데 그 혈통들이 통해서 12 이제 족속이 태어나잖아요. 지파가 12지파가 태어나죠.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생명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분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허락하셨던 복을 주셔서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도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거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줬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럼 연결됐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궁예에게서 그들을 탈출시키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 약속 말씀대로 436년 이방인이죠. 그래서 종교에서 나와서 내가 돌아올 거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작업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 다 펼쳐져 있죠.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분해서 주신 땅하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자녀가 혈통이 이렇게 이제 번성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숨겨져 있는 시크릿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고도 그가 바다나무로 가서 아반에게 이르렀으니 갔죠. 그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들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람이 바다나람에 딱 나타나는데 라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두엘이 나옵니다. 외삼촌 하나가 계시고 그 외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조부라고 그랬어요. 외조부. 2절에는 외조부라고 나왔죠. 외조부 부두엘 집에 했어요. 외조부 가고 그 다음에 삼촌이 가고 이삭은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이삭밖에 없으니까 이삭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핏줄이 없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핏줄이 이삭에게 있었으면 아마 거기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거기에서 바다나무로 이제 야곱이 달려가죠. 여기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약속은요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우고 뭐만 보시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가 이걸로 판결이 납니다. 그 앞에서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이게 핑계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똑같아. 1절 그걸 믿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지. 근데 그 길을 안 찾고 핑계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봤자 지옥에 갑니다. 남의 핑계대고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서 저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못해서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 개인인 거예요. 대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셨듯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만 그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온 거잖아요. 은혜죠. 회개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성령 받게 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은혜로 온 거잖아요. 그걸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따라가고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달려가실 때
사람의 핑계 대지 마시고 자기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믿기는 않았어요. 안 따라가고 있다. 열심히 없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보고 있어야죠. 하나님 내게 뭘 주실까를 보고 있어야죠. 영으로 보고 있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요즘 막 정신이 바짝 나는 데가 있습니다. 가끔씩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삶에 멈춰서는 안 되지. 핑계대면 안 되지. 모든 믿음으로 말씀을 의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안 받고 말을 하고 안 순종한다 그러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안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듣고도 안 한다 그러면 자기 문제인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되니까. 회개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혈통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혈통. 예수님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이 떠올려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죠? 부활 승천도 이루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되새기는 거죠. 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내가 죄인을 들어가고 그 십자가 부활을 건드는 주님의 능력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완전히 영원한 복음이죠. 천국 복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라. 회개하는 것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을 칠 것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속죄와 부활과 승천과 부활, 재림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사도들이 같은 복음, 예수님께 이루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 자, 에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서가 본적 그랬으니 에서가 봤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봤다. 그걸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팥죽 한 그릇도 팔아버리고 장작건도 팔아도 안 먹는데 넘겨버리고 망령되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지금 밥은 당장 먹어야 되고 그죠? 배를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축복도 다 빼앗긴 이제 놓쳐버린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이 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을 아버지 말로 듣고 살펴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지금도 따라간다고 해서 뭔 일이 생길까요? 이미 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살펴본 거야. 야곱을 하는 것을. 에서가 본 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자, 근데 에서가 본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준 거잖아요. 기록한 거잖아요. 꽤나 정확히 봤어요. 그죠? 축복하고 그를 봤다는 의미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무 강한 사람 딸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축약한 거잖아요. 에서가 본 거예요. 지금 다 보니까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축복으로 하나 딱 끝나고 나머지는 없잖아. 내용이. 그 다음에 아내 얘기만 나오잖아요.
파트너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아가 하였고, 또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 중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여기는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분 가라고 했고, 이쪽에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쪽에는 가지 말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에서 깨달은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구나. 나도 그러면 야곱을 따라가야지. 야곱을 따라가야지. 흉내를 낸다고 해서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흉내를 많이 내는지 몰라요. 위선자들이 신앙이 없으면서 있는 척, 구원받은 흔적도 없으면서 구원받은 척,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자기를 취급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가서 막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너 구원 안 받았잖아 얘기 못하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켰으면 주님이 나를 보장해 주셔서 사탄이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내 자식을 내가 다른 사람은 함부로하게 내가 보는 앞에서 놔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놔두겠어요? 자식이 이게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되면 놔두겠어요? 여러분한테 따지고 가겠죠. 화나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게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비판하지 않는다면 비판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행하는 거예요. 행위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게 행위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비판 안 하면 돼요. 그게 내 행위인 거예요. 그대로 내가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뭘까? 회개하고 성령받는 거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거거든. 그 일을 하고 있도록 인도를 받고 있다면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왜? 회개할 천국 갖고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문을 회개를 합니다. 그 길을 안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인도받지 못하면서 그 길을 걸어서 끝에 가서 그 집에 꼬리나길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 내가 순례자인데 마지막에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의 순례자는 천국에 도착해야 하잖아요. 내가 거기를 출발했잖아요. 거기 가기 위해서. 근데 출발도 안 했는데 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 안 차리면, 응? 꿈꾸듯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적당히 이런 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 듣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이뤄가면, 하나님 뜻을 하지 않으면,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뜻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길로 그걸 가도록 인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저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아내의 문제구나, 그 축복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도 아내를 얻었으니까 옛사람 중에서 판단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첫 번째 분명령을 따라서 바다나라로 갔습니다. 에서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여호와를 믿는 자와 이방신을 믿는 자가 어떻게 같이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겠어요? 그 깊은 신앙을.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세월이 가면서 이해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좋은데, 그걸 못하면 이제 그 가정은 정말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은 불쌍한 가정이 돼요. 아버지가 어떤 이삭이 가진 것을 가나안 땅의 애들이지만, 며느리들이지만, 아버지 이삭이 가진 신앙을 깨닫고 들어오는 건 다행이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 자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기쁘게 안 돼. 아버지가 어떻게든 꿋꿋이 붙잡고 걔를 갖다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시대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각한 것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르바이스의 부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응? 이게 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부두엘의 빗줄이 아니잖아요. 데라의 빗줄이 아니잖아요. 데라의 빗줄로 가라고 이삭이 명하지 않았죠. 왜? 이미 가나안 땅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미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게 에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번 잘못하면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태어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자리는 격가지죠. 거룩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빗줄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냈던 데라의 빗줄을 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한 혈통이 있었는데 인도를 받는 사람 중에 데라가 있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가서 자기가 이제 이스마엘의 빗줄의 혈통에서 아내를 맞이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버지는 기뻐하시려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무늬만 같은 거예요. 조금 무늬만 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축복된 빗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 애를 복은 주겠다. 근데 여기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뭐 한 일이 있어야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헤로드 왕의 혈통이 이두메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빗줄이에요. 응? 그러니까 조금은 닮았죠?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형제라도 같지 않습니다. 혈통. 야곱과 에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과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가 가진 성향이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생각이 달라요.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산 것처럼 사게 하려면 너무 힘들지.
그 거짓말도 많이 해야 돼.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여기서 똑바르게 보시고 행해야 할 길, 그 혈통에 가야 할 길을 여러분도 찾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빗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따지더라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지. 하나님 알아서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자녀들을 좀 양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쭉 해서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결혼하는 방식을 쭉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하고 또 뿌리만 심어놓고 또 살지 못하는 그런 일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가이드는 해줘야죠. 방향은 설정해줘야지.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서 성령 회개와 성령 만난 자 돼서 다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